너를 기뻐하신다. 내가 너를 참으로 기뻐한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그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요,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 상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은 지금 이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그 모습으로 있느냐면은 이스라엘 고대 중동 나라는 어떤 그 전쟁에서 지고 또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고대 이제 중동에서는 그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 포로로 잡혀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졌다라는 것은 나라와 나라가 싸워가지고 나라 힘겨루게 해가지고 우리가 졌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신과 저들이 믿는 신과 신이 대결해가지고 우리를 지금 저들에게 내줘버렸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자기의 모습을 알잖아요.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흠없게 했을 때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는데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쫓아가 버렸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들이 나갔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싸웠을 때 지금 북이스라엘 나라에는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았잖아요. 남쪽 유다는 지금 어디에 멸망이냐? 바벨론에게 지금 이제 져서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전체를 12지파를 10지파는 아수르에 망하게 만들었고 2지파는 바벨론에 지금 망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버리셨다. 우리를 지금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보호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들에게서 우리를 고통받게 만들고 불육을 당하게 만들고 우리 것이 뺏기게 만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어떤 그 모습이 있느냐면 굉장히 지금 낭망스러워 마음도 무너지고 지금 신앙도 무너져버린 완전히 무너져버린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노예로 잡혀져 있으니까 포로로 잡혀져 있으니까 힘을 쓰고 애쓰고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해도 자기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바벨론 백성들에게 다 영향이 미쳐버리고 자기들은 가지는 것도 없는 소출도 없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이 모습도 보고 있지만 또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을 지금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낙심하고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그 모습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지금 환경도 지금 상황도 지금 보고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을 또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앞으로 회복시켜 줄 것을 보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나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현재 괴로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잡혀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민족을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고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오늘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참으로 기뻐하신다. 너를 사랑하시고 계시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물론 전 세계도 어떤 그런 모습이지만 특별히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교회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19명까지는 되고 뭐 20명까지는 예배를 못 드리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몇 메다까지 뛰어오라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정치와 종교는요 절대로 그러니까 저기가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치에서 이렇게 막을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우리가
지어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기는 우리의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굴복당하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때이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더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또 깨닫고 또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앉으니까는요, 다른 거 보이는 게 많죠, 그죠?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시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요, 8절부터 9절에 보니까는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희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이거 뭡니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힘있는 손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너희가 지금 일하고 추수하고 거두들인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는 상태, 지금 아무것도 너희들의 소출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지금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목사님들이,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또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지금 교회를 어떻게 일으켜 세웠는데,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고 어떻게 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교회로 인도했는데, 지금 어떤 행정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이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그들을 양육할 수 없고 그들을 바라볼 수 없고, 아기는 낳았는데 젖을 먹일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성도들도 지금 교회에 마음대로 올 수가 없고,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는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이제 세상에서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아놨는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다 흩어지는 것 같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절망인 것 같은, 앞으로 우리 교회에 문이 열릴 수 있을까?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 밖으로 좀 내놔 주실래요?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평안스러워야 하고,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뭐 지금 사업하는 분들이 이제 뭐 그런 소상공인들이 우리가 막 망해간다, 우리 절망적이다 어떤 모습인데, 교회들의 모습을 보니까 더 황무한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현재 상황은 지금 그렇다. 그렇지만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들은, 또 앞장서서 교회 문을 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 보이는 곳에는 절망스럽고 보이는 곳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이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엄청나게 힘쓰고 애써서 전도하고
금식하고 절야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불러놨는데 쭉정이가 되는 것 같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다 흩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회복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선지자에게 기도하는 이제 파수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 4절 보니까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다스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헵시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출산하는 때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쁨을 주시냐면은 뷸라라고 하는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뷸라라는 말은 그러니까 결혼한 어떤 그 여자 이런 뜻인데 여기서 뷸라라는 것은 그냥 결혼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뷸라라는 것은 재혼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기쁨을 받아서 구원받을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모였던 자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미 결혼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결혼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식어져 버렸고 세상을 바라봤고 다른 우상을 바라봤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마음에 품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버려졌던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제 사이가 벌어졌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뷸라라는 것은 다시 재혼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우상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다시 찾아서 다시 결혼하겠다, 다시 재혼하겠다, 다시 사랑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물론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믿음이 많이 식어지는 세상으로 많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래도 되겠나 하는 그런 믿음들이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그런 그 믿음들을 우리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었다가 다시 한번 우리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만 내가 다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다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랑과 처녀와 총각이 결혼해가지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다시 임하여 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다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오늘 꼭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세상이 더 좋았고 이미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것보다는 이 땅이 너무나 좋았고 소망이 너무 이 땅에 많았던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 낙심하고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못할 그때 바라보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그랬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겠구나.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때 하나님은 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오늘 이 아침에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모습이냐 그냥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8절의 모습처럼 내가 오른손 능력의 손으로 나 우주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손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 팔로 내가 맹세한다. 어떤 맹세를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포로에서 다시 우리를 잡혀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묶여있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지금 억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억압되어 있는 상황에서 풀려나게 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다시는 먹지 않게 할 것이고, 네가 기쁨으로 얻은 그것들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게 할 것이다. 오직 주사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만 구원해 주시고 우리만 사랑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억압되어 있는 모든 곳에서 자유케 되어져서 이전과 같은 풍성한 소출과 이전과 같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터 위에, 모든 재정 위에,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오늘 잡았다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낙심만 있고 어떤 그런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 회복의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할 때 우리가 그러면은 이 회복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회복되는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10절부터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재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5가지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회복의 날을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을 이제 받았느냐? 우리가 빌라가 되도록, 우리가 헵시바가 되도록, 우리가 사는 땅이, 우리가 사는 거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빌라가 되어져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포도즙에 있는 포도주를 다시 뺏기지 않고 곡식을 이방인에게 뺏기지 않을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자가 무엇을 할 때 어떻게 해야지만 회복이 일어나는가? 5가지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5가지가 뭐냐면요,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도를 재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5가지가 뭐냐면은 성문으로 나가라. 이 말은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성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두고 있는 문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성문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바벨론의 세상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힘을 뭐라고요? 그 힘을 향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가두고 있는 어떤 문제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돌파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가라는 거예요?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성문을 향해서, 세상에 너희를 향해서 막고 있는 그 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떤 막혀있는 세상에 어떤 문이 있다면,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문이 있다면, 여러분을 나가지 못하도록 가두고 있는 문이 있다면, 그 문을 향해서 그 문을 깨트리는 돌파는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에다가, 어디에다가, 문제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물론 문제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땅에 다시 교회가 하나님의 이전과 같은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강단들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문을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는 것입니다. 대로를 큰 길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대로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대로는 어떤 대로입니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야지만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되 뭐한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막힌 모든 문들은 다 열릴 것입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어떤 문제들도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문으로 나가라. 돌파를 향해서 이제 나가라. 일어나라. 그 돌파를 향해서 일어나라. 어떻게 일어난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곳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또 어떻게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성령이 임재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에게 일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면서, 대로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시원하게 길이 뚫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세상을 향해서 싸울 때는요, 힘과 힘의 대결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어떤 무기입니까? 총칼로서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에 성령의 임재의 무기밖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기까지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오시는 길, 대로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를 제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도를 제하라는 것은 우리 믿음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넘어뜨리는 문제가 있거든. 그게 교만이든지, 그게 탐욕이든지, 그것이 우상심이든지, 그것이 불신앙이든지, 그것이 네 고집이든지, 네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거든. 세상을 더 크게 바라보고,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그런 고집이라 할지라도 네가 도를 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거든. 네 안에 있는 것들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 제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어서 안 되는 것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들을 다 제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겠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너희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를 도구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돌이 있다면, 내 안에 불신이 있고, 내 안에 불신앙이 있고, 내 안에 불순종이 있고, 내 안에 아직까지 고집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더 큰 어떤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우리는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쓰는데, 내 안에 있는 돌들도 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내 안에 이것이 있다,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성령의 믿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님 내 안에 이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걸 내려놓고 깨트리고 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돌을 잡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는 것입니다. 여기 길은 무슨 길일까요? 여호와의 깃발이죠. 승리의 깃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우리 스스로부터 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내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라는 깃발을 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각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역사가 일어날 때 아까 약속하셨던 우리의 있는 모든 지경이 햅시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 모든 심령마다 뿔나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위해서 길을 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코로나19가 끝날까? 언제나 우리 정치와 경제가 좋아질까? 언제나 세상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실까? 언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4단계가 끝나고 몇 단계가 끝나고 우리를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만들어 주실까? 그날을 그냥 앉아서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돌파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의 문을 향해서 우리를 가두고 있는 문을 향해서 우리 스스로 힘을 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강력한 그들이 막을 수 없는 어떤 힘을 우리 안에 길러자라는 것입니다. 그 기르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나 스스로와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약속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하는가?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자동적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들고요. 상급이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험이 그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에 나가서 직장에 어디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왜 이렇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죠?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뭘 공부를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라 상급이 네 앞에 있고 보험이 그에게 있느니라. 그 앞에 있느니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험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건 뭡니까? 열매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에게 믿음으로 따라와서 성문을 향해서 나가고 돌을 제하고 백성의 길을 예비하고 대로를 수축하는 그들에게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그 자들에게 상급과 보응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매를 이 영적으로 사막 같은 황무지 같은 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황무지나 사막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성문을 향해서 나가고 백성의 길을 예비하고 대로를 수축하고 돌을 제하고 길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것이라는 치료의 문을 여실 것이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여실 것이고 그의 문이 다시 부흥이 열리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응을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고 훨씬 질병도 많았고 훨씬 되겠습니다. 오죽하면 애기들 태어나면은요, 그러니까 1년까지는 거의 출생신고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때 신문에 나고 라디오 나오면 이런 게 없었습니다. 아, 뭐 그냥 세상이 이런가 보다. 그냥 순응하고 살았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물론 순응하고 살아라는 건 아닙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서 세상과 맞서서 뭔가 우리가 대적해서 막 싸우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폭발적인 핵폭탄과 같은 이 폭탄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폭탄을 만들어내자라는 것입니다.
이 폭탄이 우리 각 사람에게서 가지고 있는 힘이 되어진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힘이 있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험과 상급이 그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 너는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않은 백성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찾은 바 된 백성으로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너희가 지금 아주 그냥 회복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낙심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지만,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기도하는 이 선지자는 지금 무엇을 보냐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온과 예루살렘부터 시작돼 가지고, 아침에 여러분 해가 뜨면 어떻게 뜹니까? 해가 뜨면 저 지평선에서 해가 쫙 올라와 가지고 나중에 크고 이렇게 올라와서 전 세계로 확 비춰버리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의 구원이 시온과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봉우리 신앙들, 진짜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자들에게부터 시작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한다고, 전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많은 사람들이 와 진짜 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데까지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 한 사람 무장해가지고, 나 한 사람 성령 받아가지고 무슨 그런 힘이 있을까? 우리 작은 교회 하나가 뭐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 작은 교회 하나 몇 사람이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무슨 힘이 있을까? 하나님의 해는 어디서부터 뜬다 그랬습니까? 보이지 않는 저곳에서 떠서 떠올라서 크게 떠오르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부터,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처소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 그 빛은 원만하게 큰 빛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오늘 이사야 62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들, 시온과 예루살렘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평강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평강의 왕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삽장에,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기를 간구하고,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령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된 것이 오늘 세상 만민에게까지 알려지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어떤 대문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마스크를 써야 되고 어렵고 힘들고 많은 불편함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상황만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절망적입니다. 지금 또 믿음도 낙심이 되어집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낙심할 수밖에 없고,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낙심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어디 가서 흩어져서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다른 데로 나가버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염려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가 파수꾼의 자리에서 지금 현실도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구원하실 구원도 바라본 것처럼, 오늘 파수꾼의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고, 여러분들 가정들을 살려내는 파수꾼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파수꾼 앞에 있어야지만, 파수꾼의 위치에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구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역사를 끌어당기는 그 파수꾼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상급과 보응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상급과 보응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파수꾼의 그런 자리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수꾼은요, 그냥 파수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껴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항상 껴있으라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파수꾼들은요, 건강해야 됩니다. 내 감정이 아닌, 상처가 아닌 건강한 모습과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파수꾼들은요, 특출한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보자들은 특출한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파수꾼, 이 시대에 특별히 부름받은 기도의 중보자들, 특별히 특출한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요, 정말 특출한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사명감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새로운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질병에서 압박과 고통이 있는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서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오늘 이 시대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늘 영광을 봤습니다. 우리에게 뷸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지경이 헵시바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명령하신 5가지 이 명령을 끝까지 잘 지켜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상급과 보응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